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400년 만에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침례 요한이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한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매 똑같습니다. 복음의 근본은 회개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갈 텐데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반갑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근본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회는 뉘우치는 거고 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그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로 해서 멸절을 당하고 그 후에 씨를 남겨서 아브라함이 후손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많이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냈으나 결론에 가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안 듣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회개했지요. 얼마나 뉘우쳤는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 의인을 내가 팔았다 잘못했다.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 도로 갔다가 제사 들어갈 때 내 던졌어요. 이건 내가 잘못 팔았다. 잘못했다고 뉘우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가 왜 안 됐나요? 지 혼자 뉘우쳐서 그래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는 자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뉘우치고 지 혼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회개를 하느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느냐? 예, 도둑질한 것도 있고요, 뭐 사기친 것도 있고요, 뭐 욕한 것도 있고요, 사람 죽인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다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끝장까지 강해를 들으면 끝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어디서 돌아서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는 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만 돌아서면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귀신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주홍빛과 같이 다 씻어주신다. 뭐 하면은? 돌아서면은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데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거듭나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했던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내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길로 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은 주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네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다 됐구나, 주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어서 문제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거쳐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뭐 상관이 있어요? 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요 뭔 짓을 하겠습니까? 돈 많고 강하고 센 사람이 막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삶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후에 또 심판을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적에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는지 하는 것이 판가름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뭔 나무인지 열매도 안 달리고 뭐 이파린 비슷하고 뭐 꽃도 비슷한데 열매를 못 보면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을 내는데 보니까 불교 신자 같기도 하고 기독교 신자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끝에 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 종교성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끝에까지 가봐야 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도 나무를 알지만은 열매를 안 보고도 그 나무를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올해는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가지고 참외하고 오이를 생산했어요. 뭔 말인가 하면은 열매를 보지 않아도 씨를 뿌린 사람은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거듭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생명의 씨를 심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거절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파할 적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말로 했는지 아니면 병 고치려고 그냥 속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거듭난 자는 보면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병아리를 많이 키웠습니다.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어미닭이 되면 닭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팔아가지고 학용품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 키우는 것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께서 논에 나갔다 오다가 큰 달걀을 갖고 오셨습니다. 보통 달걀의 3배, 4배 되는 큰 달걀을 갖고 오셨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리알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데다 같이 넣어줘서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닭이 낳은 병아리하고 오리알에서 낳은 병아리하고 똑같아요. 까놓으니까 어미닭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여서 키웁니다.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표가 나요. 오리 병아리는 주둥이가 나오고 발가락에 물갈퀴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저놈은 오리고 요거는 병아리가 구별이 되는데 정작 오리 병아리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어미닭을 따라다닙니다. 다른 병아리랑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오리가 생각하기를 자기 모양이 점점 주둥이가 나오고 물갈퀴가 생겨서 오리가 돼가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병아리다, 닭이 된다 하고 착각을 하고 어미닭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어미닭이 데리고 가는데 무릉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미닭이 하는 얘기가 제가 보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글로 가면 빠져 죽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다 돌아가는데 오리 병아리는 안 따라가고 물을 쳐다보고 어미닭 쳐다보고 한참 떨어져 간격을 뒀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오리 병아리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고 그리고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그 종자가 오리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은 물을 보면은 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크니까 아예 엄마 빠이빠이 하고 물로 들어가서 오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행위에 의해서 결론이 결정나는 게 아니고 종자, 씨앗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순수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이 이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즉 세상을 향하고 마귀를 향하던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회개를 안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점도 치고 무당도 묻도하고 이래 가면서 적당히 교회도 가서 복 받고 부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죠. 부처님 하나님 다 찾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주 딱 잘라가지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걸 안 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징역 몇 년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나누는 심판이에요. 요쪽 나눕니다. 다 나눠놓고 요쪽은 모조리 지옥, 요쪽은 다 천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더니 목자가 자기 목장에 있는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자는 요놈이 염소인지 양인지 분명히 압니다. 양과 염소의 분별은 크기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살쪘느냐, 얼마나 젖을 많이 짜내느냐, 얼마나 털을 깎아내느냐, 얼마나 고기를 줬냐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종자로 분별합니다. 종자가 염소면은 이쪽이고 종자가 양이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을 봤더니 그게 천국 갈 종자잖아요. 천국 갈 양을 봤더니 비리비리한 양도 있어요. 털도 때가 묻어가지고 꾀대대하고
하고 못 먹어서 삐쩍 말랐고 생전 젖을 짜가지고 주인한테 줬나 안 줬나 의심할 정도가 있어요. 그래도 그놈은 종자가 양이니까 오른편이고 오른편이니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왼편에는 염소를 봤더니요, 잘 기름이 절대로 흐르고 젖도 많이 짜내고 털을 깎아도 돈 될 것 같고 잡으면 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놈은 종자니까 왼쪽이에요. 그놈은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은 한 목장 안에, 한 교회 안에 염소 신자도 있고 양 신자도 있다. 염소 신자도 헌금 내고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에 유익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놈은 왼쪽이에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비리비리한 양과 같은 신자도 있어요. 평생 교회는 나왔는데 봉사활동도 제대로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낸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나쁜 짓만 계속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얻어 맞아가지고 눈도 삐지해지고 삐쩍 말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종자가 양이니까 오른편이고 오른편은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던 염소 신자는 아무리 봉사활동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염소과에 속해서 왼쪽이 되고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람이 돼 가야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왕이면은 양에 속한 신앙생활, 기왕에 양이 됐으면은 젖도 많이 짜서 우유도 많이 내고 고기도 많이 주고 이런 훌륭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제가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34절부터 보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나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뭘 좋은 일 한지를 별로 몰라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의 말에는 너희 나쁜 놈들이라 내가 굶주릴 때에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감옥에 가서 와보지도 않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언제 또 안 그랬습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구조적으로 DNA적으로 바꿔졌으면은 당연하게 하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돼서 상을 받겠지만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떻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선행을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기억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면 여러분이 좋은 일 한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2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5장, 6장, 7장에 난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하셨고 26절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엇과 같고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이 건축업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가 커가지고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됐습니다. 봤더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이 뭐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과 생수를 먹어야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진,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여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모래가 해변에 있는 그런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허물어지는 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은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혼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취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집을 지어 나가는 모든 업적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무너지고 공이 남아있다. 공이 남아있으면 그 상은 우리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공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거하고 예수님 이름 한 건 누가 어떻게 달라요? 내가 행한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 한 거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내가 한 것은 공치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칭찬을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섭섭하면 지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종드림교회는 이 강단에 있는 앞에 있는 꽃꽂이가 바뀌질 않아. 그냥 그대로요. 그래서 참 피어 있는 거 보면 신기해. 이게 누가 이제 이걸 보고서 다른 걸로 바꿔왔어요. 싹 더 좋은 걸로 계절에 맞춰서 해놨어요. 거금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도 광고 시간엔 광고도 안 해주고 교인들도 아무 소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섭섭해. 지가 섭섭해. 그러면 그거는 지가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런 칭찬을 안 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심부름시켜서 한 거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라 하셔서 심부름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갔지만 그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간 게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그 창고에 일하는 사람이 지 돈인가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나 내 집에 있는 거 다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그것을 쓸 적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쓰라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이름을 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공로가 안 무너지고 그냥 남아있어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내가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건축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얼마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뭐 싸가지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가지 말고 쓰고 가세요. 지가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세요. 그럼 공적이 다 남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 두고 집에다 쌓아놓고 내가 늙어진 다음에 편하게 죽겠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 요양사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병원 갈비도 만들어놔야 되고 장례 비용도 다 만들어놓고 죽는 사람 그거 만들어놓고 죄를 엄청 지어요.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서 물어보고 주님께서 하나 하는 대로 그걸 잘 쓰면은 그것이 다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회개는 뭐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지도하는 그데서 돌아서면은 끄는 거예요. 돌아서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위협하지 못하러 다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친히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또 돌아보면 안 돼요. 가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가 꼬시는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귀를 그걸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라.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그 말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됐느냐? 그러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은 어둠에서 돌아서면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시작할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적에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도 시켜주시고 나중엔 뛰게도 해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일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담 가지면은 그냥 할 거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주셨을 적에 잘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 건축하는데 재료를 뭘 써야 성경에 나와요. 건축하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게 기본이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데 지푸라기 지면 그건 뭐 별일이 없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만 할 거예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으면은 불타버린다. 그때는 불에 안 타는 거 금, 은, 보석으로 지으면 안 탄다. 그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성경에. 그래서 단계가 다 있어요.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주 나와야 되고 성경 말씀은 다 봐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도록 해야 우리가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